들었어. 자, 마태복음 16장 우리가 유명한 구절서부터 보겠습니다. 16장 17절에 예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후에 그 전의 내용서부터가 이어지는 건데요. 예수님의 사역의 갈릴리 사역의 이제 끝입니다. 16장 13절에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르셔서 저희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자, 여기에 대한 대답이에요. 뭐 더러는 세리요한이라고, 더러는 또 엘리야라고,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뭐 선지자 중 하나라고 하나이다. 자, 이게 이제 하늘색 U에서 연두색으로 CD죠. 예수님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세리요한이 나오고 구약의 말라기에 나왔던 그 엘리야의 심령으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하는 그 엘리야라고, 또는 예레미야라고,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자, 이렇게 엘리야와 예레미야의 또 세리요한이 또 살아났다고도 이렇게 하나이다. 이랬을 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이렇게 저런 사람들이 하다이다 하는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시다. 것이 바로 우리를 메시아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 죄를 구원하러 오시는 분, 곧 성막 개념에서 속죄죠. 속죄. 마태복음 1장에도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다. 그 개념이죠. 마태복음 1장 17절인가에서 그렇죠. 그리고 그걸 두고 임마누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저 위로부터 오신 분, 임마누엘. 그래서 임재 개념이죠. 임재. 위로부터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임재. 임재와 속죄의 개념으로 고백을 한 겁니다. 성막 개념의 중요한 속죄와 임재,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자, 이 복이 무엇이 복인지를, 이것을 알게 한 분이 혈육이 아니라,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했다. 자, 아버지가 알게 하셔서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되어진 것을 복이다 이랬죠. 아버지가 이것을 알게 하셨다고. 그리고는 베드로라 그랬죠. 베드로라. 자, 이 페트로, 헬라 말에서 페트로스, 그리고 이 반석이라고 할 때는 헬라어에서 페트라예요. 그럼 이 페트라에 해당하는 것이 구약서부터 계속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따라다니는 반석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바로 그 구원의 반석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도 내 말을 듣고, 내 말이 반석이죠. 그러니까 페트라라고 했고 헬라어가 여긴 페트로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페트라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지 페트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영어에서는, 또 우리 한글 번역에서는 이 페트로를 자꾸 반석이다가 이렇게 해버리면은 베드로, 로마 교회가 베드로 뼈다구를 지금 로마 그 바티칸에 거기다 그 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인들의 뼈다구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그래서 무슨 뼈다구든지 갖다 놔야 되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참, 이건 뭐 신앙 고백이다.
이 신앙,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 베드로를 못 벗어나잖아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고요? 이 페트라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러잖아요. 페트라. 이 페트라 위에, 이라고 곧바로 앞에를 말하니까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다는 거잖아요. 페트라라고 고백한 거란 말이에요. 당신의 구원의 반석이시고 하늘로부터 오신 그 하나님을 두고도 늘 구원의 반석. 다윗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피할 바이시오. 계속 되어진 고백이에요. 하박국에서도. 반석이라는 말은 계속 되어진 거예요. 신약에서도 그 반석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고 구원과 연결돼서 반석이라고 하고 있는데, 페트라라고 했는데 헬라가 이게 페트라로 돼 있고 여기는 페트로로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페트라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지 페트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질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페트라라고 고백한 거예요. 이게요. 당신은 구원의 반석이십니다. 나를 구원하려고 저 위로부터 온 뜨인 돌이십니다. 페트라라고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게, 이것을 알게, 페트라인 줄 알게 하신 이가 아버지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아버지가 널 알게 해서 그렇게 고백하게 한 것이, 그게 복이다. 그러니까 복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복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의 반석이라는 것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알게 되어진 자들은 다 베드로다 그래요. 베드로. 페트라라고 고백한 것들을 페트로라고 한다 이거죠. 반석은 그냥 안반, 그냥 뭐 지구 전체를, 땅을 전체를 가지고 다 반석이라고 할 수도 있는 정도고요. 거기에 뭐 붙어 있는 돌멩이도 굴러다니는 건 뭐 큰 돌이건 작은 돌이든 그냥 다 페트로예요. 페트로, 돌멩이들. 그냥 안반 전체 그건 페트라고. 페트라. 빨갛게 했잖아요. 페트로. 파랗게 베드로로 했지만 이건 베드로고 인간에 국한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고백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베드로라는 거예요. 자, 반석 위에, 페트라 위에, 그리스도 위에, 십자가 사건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리고 열쇠를 준다 그랬죠. 천국 열쇠를. 이 교회, 반석에 세워진 교회를 그 음부의 권세가 이것을 이기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죽고 살아나는 그 사건 자체가 반석이거든요. 이미 죽음을 이겨버렸잖아요. 그러니 죽음이 넘볼 수가 없죠. 죄의,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다 구약에서부터 여자의 후손 때부터도 여호와 이르려도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계속 모든 제사를 통해서도 그렇고 바로 그것을 약속하신 대로 해결을 하셨는데 어떻게 넘어오겠어요? 죽음이 넘어올 수가 없죠. 죽음이 지나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죽음을 통과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 지어진 이 교회는 이 따라다니는 반석 아래에 있거든요. 이 따라다니는 반석에 붙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들에게는 열쇠가 주어졌다고. 열쇠가, 천국 열쇠가 주어졌다고.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어요. 천국의 열쇠가 이들에게 주어졌어요. 매면은,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무엇인지 그냥 매면은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요. 그 열쇠를, 이 교회가 열쇠를 받았다고. 열쇠를 베드로가 받은 게 아니고, 베드로 인간이 받은 게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느냐 하니까 개인 베드로가 받았다 이게 아니고요. 교회를 그냥 단수로 한 거예요. 교회를 단수로. 이 베드로라고 고백한 그 전체가 예수님의 신부예요. 이 성령의 사람들,
아사셀을 위한 염소, 그들에게 주어진 열쇠가 그 열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반석이신데 이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앞에 내용이 앞에 처음부터 1장부터 계속 내용이 긍휼히 계셨다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을 터뜨리고 칠병이어 사건을 터뜨리고 그 뭐 소경을 눈뜨게 하고 문둥이 전부 긍휼히 계셨다는 거예요. 긍휼히 계셨다. 마태복음의 핵심이고 나는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응? 난 죄인을 긍휼히 여기려. 제사가 긍휼히 자비 긍휼이에요. 자비를 원하고 자비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너를 불쌍히 여기고 너를 긍휼히 여기고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서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게 하나님이요. 아들이 거기에 그 뜻을 따라서 죽기를 마다하지 않고 아예 죽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받을 저주를 받으러 오신 거라고요. 그렇게 해서 주신 열쇠가 뭐겠어요? 예수님에게만 있는 그 긍휼이에요. 긍휼을 성령을 통해서 그거를 알게. 성령이 아니면 누가 예수를 주라고 하겠어요? 성령이 아니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누가 고백을 하겠어요? 베드로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말하죠. 성령이 아니면 뭐 성경 전체에서 계속 그걸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열쇠가 곧 긍휼이에요. 긍휼. 그래서 이 18장에도 열면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린다고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18장에서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뭐 하려고 모였어요? 그 소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버지 뜻이 아니다. 그 소자를 잃지 않으려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그 교회에 한마디로 교회에 안 잃으려고 모여서 그 영혼 안 잃으려고 우는 그곳에 내가 함께한다.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린다. 거기서 이 똑같은 말을 하거든요. 거기서 형제가 죄를 범할 때 그 형제가 이뤄지지 않기 위해서 네가 가서 권하고 두세 사람이 그 권하고 아니면 온 교회가 그걸 치리하는 본문으로 많이 쓰고 있는 그 본문을 마태복음 18장을 이 똑같은 내용이 나왔는데 거기 가볼까요? 18장을 자 여기 마태복음에서 천국에서 천국 열쇠 나온 얘기하고 지금 대칭 제목까지 지금 얘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지금은 일단은 그냥 18장과 16장에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린다는 구절이 실제로 나오는 거는 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여기 나오거든요. 여기 무엇인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기 나왔잖아요. 18장 18절하고 16장 아까 본 그 본문하고 같은 거잖아요. 여기하고 여기 같잖아요. 이렇게 16장에 여기 19절하고 18장에 18절하고 같잖아요. 여기 열쇠를 주리니 하고 난 다음에 땅에서 매면 여기도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여기도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똑같잖아요. 풀면 풀리라 풀면 풀리라 매면 매인다 매면 매인다 똑같잖아요. 근데 열쇠를 이 반석 위에 이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에게 열쇠를 줬단 말이죠. 예수님이 몸된 교회에게 아세스를 위한 염소에게 열쇠를 줬다고요. 성령의 사람들에게 열쇠를 줬다고. 그 열쇠를 가지고 이쪽에 18장 멀지도 않잖아요. 17장 18장 멀지도 않아요. 거기에 내용이 어떻게 해서 이 얘기가 나오게 됐냐면은
이 질문을 하죠.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것도 앞에 얘기의 흐름하고도 연결돼요. 자, 일단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그럴 때 한 어린아이를,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이 어린아이를 사람 숫자에도 안 치는 그런 정도로 사람 숫자 쓸 때 이 어린아이를 숫자로도 안 쳐요. 유대인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어린아이를, 숫자로도 안 치는 어린아이를 당연히 누가 봐도 가장 크다고 할 수 없고 가장 작게 여기는, 무시될 수 있는, 발언권도 없고 의지도 없고 그냥 아주 수동적인 존재에 불과하죠.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외관으로 봐도 작고, 그러니까 가장 작다고 할 수밖에 없는 애를 딱 세워놓고는, 자, 너희가 돌이켜서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아니, 천국에 가는 건 뭐 보장 받은 거야, 이 사람들은. 다만 이제 누가 크냐는 싸움만 남았어요. 정권을 잡았어. 이제는 누가 총리를 할 거야만 남은 거야. 농공행상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 정권 잡으시면은, 또 궁극적으로 저 천국에 가서는 어떤 사람이 가장 큰 거냐고 물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린애같이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애가 되지를 않으면은 가장 클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에요. 아예 들어가지 자체를 못한다, 결단코 들어가지 자체를 못한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이란 말을 여기서는 어린아이 같이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돼야 된다 이랬어요. 그것도 안 되면 뭐 들어가지 자체를 못한다 이랬는데 무슨 크냐는 얘기가 왜 나와 거기서.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은 또 받았잖아요. 어린아이 가치가 뭐냐? 낮추는 그이다 말이에요. 낮추는 그이가. 왜 빨갛게 해놨을까요? 왜 예수님을 왜 이렇게 표현을 한 건가요? 예수님을 표현했다고 이제 우리가 앞뒤 문맥에 의해서 이렇게 빨갛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천국에서 큰 자, 낮추는 그이. 그럼 낮추는 개념하고 여기 뒤에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이라는 자체가 자기 백성, 그 이름은 예수라고 해라.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려고 임마누엘 하셨다.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임마누엘 했다는 것이 낮추었다는 개념을 거기 담고 있다고요. 낮추었다. 죽으러 왔다.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는 아예 뭐 조금 뭐 허리 좀 숙였다고 낮췄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살리기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아예 이 땅에는 없어요. 다 지지로 다 죽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살려고 딱 죽을 수 없는 분이 죽으러 왔다. 그걸 낮추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낮추었다. 그게 그 이름이에요. 이름.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려고. 이거 그 이름이 긍일이에요. 성전을 솔로몬이 짓고도 이름을 여기다 두시고 그랬어요. 하늘이라도 감당 못하였거든. 내가 지은 전일이요. 이름을 다만 여기다 두시고. 그 이름이 뭐예요? 긍일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이든지 뭐 국가적으로든지 그 죄를 졌을 때 그 죄를 인정하고, 전제가 그거예요. 이 이름 두신 곳 긍일이에요. 긍일. 그 지성소가 핵심이거든요. 성전에서 지성소에 그 언약궤 덮은 그 언약궤 위에, 그 뚜껑 위에 그룹이 있잖아요. 그 그룹 사이에서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연소피를 거기다 뿌리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하고 화목되고,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곳, 그걸 시은소라고도 하고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 또 영어로는 아크가 상자예요. 그 언약궤 담아놓은 상자. 뭐 60cm, 120cm밖에 위에서 60cm, 120cm짜리 지금 이게 60이에요. 이 지금 책의 넓이 이게 이게 30이니까 이게 60이에요. 60. 폭은 요 정도. 길이는 요거 2배. 가로 세로가 60cm, 120cm 하면은 지금 이 책상 다 안 보이지만 이 책꽂이가 안 보이지만 이게 60cm, 120이에요. 이게 딱 뭐 두 팔도 안 벌려. 그냥 두 팔 벌리면 180인데 두 팔도 안 벌려요. 이것도 뭐 한 팔이 50cm인데 45cm인데 뭐 한 팔 정도, 이렇게 한 팔 정도, 요 정도, 요 밑에 요 정도 한 팔 정도, 이 정도, 한 팔 정도 45. 그 밑에 좀 위에서부터 요 정도까지, 아래까지 한 요 정도까지. 요거 두 권 한 것처럼. 두 권도 좀 더 되겠네. 두 권보다 한 10cm 더 위로 요쪽도 두 권, 요쪽도 요거 2배, 요거 2배. 넓지가 않아요. 위에서 볼 때. 거기에 돌비만 담아놨어요. 그 언약궤 안에. 그 돌비에 의하면은 우리가 십계명 앞에 우리가 가서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요구를 우리가 이룰 수 없어요. 인간은 그 요구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요구를 이루신 거고, 그것으로 받아야 될, 못 이루는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그 피로 십자가에서 그 저주를 받아내신 거예요. 거기에서 온 세상의 죄를 지고 하는 거 1년에 딱 한 번, 그러니까 온 세상에 딱 한 번, 2000년에 딱 한 번, 그거를 구약에도 쭉 바라봤던 거고, 우린 뒤로 해서도 그거를 바라보면서 믿는 거예요. 노뱀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낮춘다고 말을 했고, 그걸 이름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이름. 자기 백성 그 죄에서 구원하려고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할 때에도 계속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분이고,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게 바로 그만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 이름에 미알료로 해가지고 하야, 이건 제 주장이 아니에요. 주석이고 다 여호와 이름에 그 하야라는 그 어근의 동사를 가지고 했다고, 사전이고 다 그렇게. 말뿌리가 하야라는 그 동사가 하와도 그 하야고, 하야라는 동사는 소생 그 부흥기 하소서로 번역됐던 하박국에, 또 믿음을 살리라고 번역됐던 거, 다 하야라는 동사예요. 그 있다, 아브라함 하나님 이요, 그럴 때도 그 하야예요. 존재, 또 살아있다. 호흡 소리의 의성어예요. 여호와 이름을 해도 생명이고, 그 예수님의 이름에도 우리 사망을 당한 그 마른 뼈다귀 에스겔에서도 마른 뼈다귀 생기야 불어서 이 사망을 당한 자를, 그래서 마른 뼈다귀가 일어나잖아요. 그 47장에서는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그 생수가 엔게디로 해가지고 사해바다에 들어가가지고 소금보다 소금은 한 2%, 3% 어간. 근데 이거는 뭐 그 4-5배인가? 뭐 10배인가? 한 20%, 30% 어간일걸요? 한 10배 가까이 될 거예요. 고기가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살아나는 거야. 가장 짠 바다, 사해바다가 여매라고 했죠, 구약에. 신약에 와서 사해바다라고 그런 거지. 죽음의 바다. 우리 영혼들이 다 사해예요, 사해. 거기 흘러 들어오니까 거기 생명들이 이제 사는 거야. 아사셀을 위한 염소, 이 예수님이면서 천국에는 누가 높은, 예수님이 가장 자기를 낮추셨죠. 그걸 시작하신 분이죠. 겸손하여서 죽으심이라, 빌립보에서도. 그 이름, 누구든지 내 이름 낮추는 그 어떤 그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얘기 했잖아요. 죽는다는 얘기. 16장에서 죽는다는 얘기 한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러 오신 분, 위로부터 오신 분, 하나님의 아들, 속죄하기 위해서 임재하신 분,
그게 낮춘 거예요. 그냥 그 이름으로, 낮추었던 그 이름으로 영접하면 어린아이.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이로 해가지고 낮추는 걸로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여기다 담아냈고, 어린아이를 영접하려고 할 때는 이건 또 다른 개념에서 죄인을, 연약한 그 유혹에도 대책이 없고 죄인을 두고, 너 같은 죄인을 계속 연약한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 죄를, 그 약한 그 약해서 죄 짓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 때 로마서에도 6장 8절 10절 연약할 때 우리가 죽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죄인 되었을 때 죽으셨고, 원수 될 때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정하셨고, 연약해서 죄인 되고 죄인 돼서 원수 된다니까요.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을 해가지고 때를 따라가지 않고, 악인의 때 따라가면 죄인의 길에 서는 거고, 죄인의 길에 가면 끝은 오만한 자리에 사탄하고 연합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고 오직 율법이 뭐예요? 토라가 던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속 던진단 말이에요. 약속을 던진단 말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아담 때부터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 때도 노아 때도 이 아들이 우리를 아니하리라. 수고레이라는 우리 아니, 그것도 노아 하는 것도 그것도 의성어예요. 쉴 때 나는 소리야. 나 이렇게 쉴 때, 숨을 이게 하고 쉴 때, 이게 노아예요. 노아. 거기에서 니에미아도 연결되고, 아니하리라. 시편에도 우리를 아니하리라. 시편 23편 4절에서도 지팡이와 막대가 우리를 아니하나이다. 그때 나가무, 그게 느헤미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다 그런 사건들, 중요한 인물들, 하나님이 이름을 그렇게 특별히 줄 때,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사라하고 이스라엘하고 어근이 같은 거예요. 미알려가 이에 붙은 거고, 엘이 뒤에 붙은 거고, 그 사라가 겨룬다는 거예요. 겨룬다. 이긴다는 게 아니라 겨룬다. 뭘 겨룬다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나에서 코앞에 이제 난 죽는 것밖에 없어요. 이건 뭐 12아들 낳았건 뭐 이게 다 의미가 없어집니다. 은혜를, 뱃속에서부터 그거 은혜로, 베델에서도 내가 아브라함과 너와 함께해서 널 돌아오게, 너희 가는 길에 먹을까 입을게, 고백하자. 나의 가는 길에 먹을까 입을 걸 있게 하셔서 나를 생명을 지켜주시고 나를 돌아가게 하신다니까. 그렇게 하시면 내가 그걸 인정하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도 롯을 건지는 싸움 때 멜기세덱한테 네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 인정하고 11조를 드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11조라는 그것의 의미가, 이것은 당신이 내 생명을 지켜줬고 내 생명과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당신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이렇게 지켜준 것입니다. 내 생명까지도 다 당신 겁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당신 겁니다. 그 고백일 뿐이에요. 11조가. 출애굽하고도 연결된다고. 11조가 레위인하고도 연결되고, 장자하고 연결되고, 예수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 유월절 양의 값을 치루어서 널 내 것 삼았다. 그래서 넌 그 긍휼을 전하는 제사장의 나라다. 베드로스도 그러잖아요. 왕 같은 긍휼을 얻지 못했는데 긍휼을 얻었다고 그러고, 그 긍휼을, 그 아름다운 빛에 들어갔다고 그러고, 그 긍휼을, 그 덕을, 그 긍휼을 전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죠. 다 연결돼요. 이 이름하고 연결되고. 그러니까 그 영접하면 너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나를 갖다가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라는 게 낮추어서 나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다 진노의 자녀인데 본질상. 그거를 예수님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긍휼을 믿기만 하면은 그 긍휼로 말미암은 구원이라 이렇게 된다고. 구원. 당신은 나 구원하라고 위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당신이 그 성전입니다. 성전에 당신이 그 실제입니다.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있겠다. 12장에서 그러잖아요.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있겠다. 요나를 그 안전한다고 도망간 거를 물고기에 쳐넣어가지고 죽여서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3일 동안 무덤 속에 있다가, 그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는 게 아들을 죽여서라도 똑같은 거예요. 요나를 죽여서라도 니네를 돌이키려고 하셨던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여서라도 하나님 그렇게 한다는 걸 요나 그것으로도 담아놨고, 제사도 그걸 담아놨고, 성전도 그걸 담아놨고, 절기도 그걸 담았고, 11조도 그걸 담았고, 아닌 게 없어요. 사건마다 모든 인물의 이름 속에도 다 그런 걸 담아놨고. 그러니까 그 정신, 그 이름으로, 그게 열쇠예요. 열쇠. 이게 이 이름이 열쇠예요. 이걸로 영접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낮추어서 우리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게 나를 영접하는 거야. 그리고 나를 믿는 이 소자 하나를 넘어지게, 실족하게, 영접하지 않는 게 실족하는 게 하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면은 우리는 뭐 조금 컸다 그러면 그냥 애들 갖고 놀아. 그냥 막 그냥 영적으로도 조금 지가 뭐 눈 좀 떴다 그러면은 얼마나 틱틱거리는지 틱같게 그런지 몰라요. 올챙이 쪽을 그냥 금방 잊어버리는 거야. 언제부터 이게 지가 깨구리 됐다고. 그거 잡아뜨리는 거야. 그게 섬기질 않고. 부모가 그렇게 해서 자식 키우면 자식이 황폐해집니다. 막 짜증내고 키우면. 연자맷들을 메고 그 목에 달려와서 그 바다에 빠띠우링이 났다. 그러면 이거 그 소자를 그렇게 빠띠리운다는 걸로 문맥이 해석이 되든지, 아니면 네가 그렇게 빠지는 게 낫다. 뭐 둘로 두 번째로, 첫 번째 주석가들이 실족게 하는 게 그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어 가지고 빠뜨리는 것이 낫다. 왜 이게 더 나아요? 이게 더 나쁜 건데. 이거는 과장법이에요. 과장적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족게 하는 게 이렇게 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는 얘기의 과장법이라고 해요. 이렇게라도 하면은 네가 얼마나 사악한 놈이라는 걸 자타가 다 알죠. 자타가. 근데 좀 실족게 하는 거 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뻔뻔해진다는 거지. 아주 그냥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하는 거지. 연못에다가 막 돌 던지면 개구리는 그 한 번 맞으면 죽어버려 그냥. 그런 걸 표현한 거예요. 영접하지 않으면은 뒤집어 표현한 거예요. 영접하지 않으면. 심지어 화있다로 연결되잖아요. 화있다. 실족해 하는 걸 받아가지고. 실족하는 그 일들을 그 애들을 막 실족하게 하는 그 아이, 소자, 죄인, 연약한 자, 이제 믿음에 막 이제 눈 뜨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는 세상에 대해서 화가 있다. 실족하는 일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하는 그놈은 화가 있다. 이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 연자맷돌에 목매우고 깊은 바다에 빠띠리 우는 것, 근데 이 한글 번역만 보면은 빠띠 우리는 거니까 그렇게 실족게 하는 그 사람이 소자를 지금 그렇게 빠띠리 우는 거기 때문에 1차적인 해석이 그쪽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2차적인 해석으로 그 실족해 하는 그 사람이 차라리 네가 그렇게 하면 네가 얼만큼 이 후에 저주받을 짓거리를 하는 거를 일깨워주는 것,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 근데 무엇이 됐든 소자를 그렇게 빠띄우는 거에 됐든 그렇게 소자를 실족해 한 그 사람이 이렇게 빠띄우는 게 됐든 결과적으로는 같아요. 이 심판이 소자 실족해 된 소자가 그 같이 지옥 가는가, 실족한 자가, 아니면 그 실족해 한 그놈만 지옥 가는가. 실족한 사람이 만일 예수님께 붙어 있는 데에 그 사람이 떨어져 나가게 돼 버렸다. 그런 얘기가 있죠, 에스겔서에서. 자, 죄인들에게 파수꾼에게 너 가서 나팔 불어. 근데 파수꾼이 그 나팔을 안 불었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깨우지 않았어요. 그럼 피값을 너한테 찾겠다 이거지. 근데 나팔을 불었어. 근데 그 사람들이 전쟁을 준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 죽었어. 그럼 나팔을 경고를 했는데도 안 돌이켰으니 그걸 안 들은 사람이 자기 피값을 치러야 돼. 그거를 갖다 바울이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에스겔서를 의식하고 하는 거예요. 나는 나팔 다 불었다 이거. 복음을 다 들려줬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소자가 만일 예수를 믿는 데서 그냥 이 중간에 얘 때문에 영접하는 얘 때문에 정말 걔도 안 믿게 돼버리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 꼴처럼 그렇게 됐다면은 둘 다 지옥 갈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면 너무 불공평한 면이 있잖아요. 지도자 이끄는 사람 하나가 잘못해서 그러니까 경고성을 가진 과장적인 이런 표현이라고 보는 거죠. 네가 그 소자를 그렇게 실족해 하는 거는 그 소자를 이렇게 연단몇 떨면서 빠뜨리우는 거 정도로 심각한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그 세상을 화가 있다 그러고 그렇게 없을 수 없잖아. 그렇게 하는 놈 그놈에게 화가 있다 그러고 그런 세상에 화가 있고 그렇게 하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고 그러니까 그놈에게 화가 있다 그랬으니까 그놈이 이게 빠뜨려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렇게 해석이 요거하고 연결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뭐 그렇게 돼도 결과는 마찬가지.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에 대한 강조점이에요. 이 소자를 그렇게 하는 거는 소자를 그렇게 연단몇 떨면서 던지는 거나 같은 짓을 하는 거야. 네가 지금 하는 그 짓거리가 그냥 단지 그냥 너는 그 재밌을지 모르지만 너는 뭐 하찮게 생각하면 걔는 죽어. 네 중심으로 하면 안 돼. 그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그러잖아요. 나는 그런 지식이 있어. 우상의 제물이고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 지식이 있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 나는 먹어 그냥. 근데 네가 하는 걸 보고 연약한 자가 너 따라하다가 걔는 망해. 그럼 네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위해서 죽으신 형제를 네가 그렇게 자빠지게 그런다면은 나는 내 중심으로 안 하겠다. 평생에 나가 우상에 들어갔다 나온 고기 안 먹겠다. 어떻게 약한 자를 얻고자 하고 그래서 다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는 거 약한 자 같이 되고 이런 식으로 그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내 중심이 안 되겠다.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게 복음이야. 그게 십자가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권리 주장하는 고린도 교회 꼬라지에 막 분쟁하고 거의 지옥이야 그 자체가. 가정이 막 권리 주장하고 부부가 싸우고 형제끼리 싸우고 막 그 지옥이에요 지옥 그게. 하나님 말씀을 알아도 영적으로 성령이 충만하고 많은 은사가 있어도 그 맛이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씀을 출애굽을 다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얼마나 많은 은혜를 체험해요. 모세 이후로 아브라함 이후로 2000년 동안 그냥 생길 수도 없는 게 출발부터 생겨가지고는 출애굽도 하고 포로자가도 돌아오고 근데 맛이
완전히 가가지고 예수 못 바꾸고도 2000년이 지나도 아직도 맛이 간 상태로 있어요. 4000년 동안. 와, 얘들 왜 그러죠? 그걸 거울로 보여줬다면은 그게 우리 꼬라지를 보여주는 거 아닐까요?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네 꼬라지라고. 거울로 네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그래서 찍어버리라고 그러죠. 손발이 이렇게 실족해 가거나 그러니까 그걸 찍어버리고 절뚝발이로 들어가 천국 들어가는 게 낫다. 영생을 얻는 게 낫다. 영생이 들어가는 게 낫다. 손과 발을 가지고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또 눈을 찍어버리라고 그러죠. 눈을 빼어버리라고. 이 범죄케 하든 범죄케 하든 다 이거 실족해 하는 거예요. 앞에. 따로 새로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눈깔 빼버려. 그냥 눈깔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나아. 영생에 들어가는 게 나아. 쩔뚝발이로 영생이 들어가는 게 나아. 한눈 가지고 영생이 들어가는 게 나아. 왜 낫죠? 다 회복될 거니까. 그러니까 무슨 내가 여기서 희생을 치르더라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낮춰야 되는 거예요. 아세세를 염소 예수님의 가신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죽을 마음이 충만하고 막 그것만 기도. 아니 교회가 지금 뭘 기도시키는지 도대체. 왜 이렇게 기도 제목이 많아? 그리고 다 돈이야. 모든 기도 제목은 돈이에요. 그냥 세상이야 세상. 계속 애굽의 시대가 좋았는데 더 우리를 애굽되게 해주는 줄 알았지. 우리를 로마가 되게 해주는 줄 알았지. 그 꿈을 계속 꾸고 있어요. 로마 유대인이 수천 년간 꿨던 꿈을 로마계가 꾸고 개신교회도 꾸고. 그러니까 그거는 기독교라고 할 수가 없어요.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맛이 가도 아주 확실히 간 거죠. 완전히 반대편에 가 있는 게 반대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주절거려 그냥. 그리고 온갖 은혜스러운 표현은 다 써 그냥. 뭐 성령, 은혜, 뭐 사랑, 뭐 성경 읽고 시부렁거리는데 자기가 확신하는 것도 모르고 지가 뭔 말하는지를 몰라요. 누가 크냐고 할 때 낮추는 자 어린아이 딱 갖다 놓고 이렇게 돌이켜서 얘같이 되지 않으면 바로 낮추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낮췄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를 영접하기 위해서 낮췄단 말이에요. 내 이름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실족해 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손과 발이나 눈을 찍어버리고 빼어버려. 절름발이로 영생이 들어가는 게 낫지. 한눈 가지고 외눈박이로 영생이 들어가는 게 낫지. 가서 다 회복될 건데 뭐 계속 뭐 한눈으로 살 거야? 거기 가서 계속 그냥 절름발이로 살 거야? 그렇지 않거든. 그리고 소작 하나도 없인 얘기 계속 소자 얘기하잖아. 어린아이 얘기대로 소작 하나도 없인 얘기지 마라. 천사들이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전승을 사람마다 천사들이 둘씩이 붙어 있다. 그럴 때 그 가브리엘 라인으로의 천사, 미가엘 라인으로 천사 두 천사가 호위하고 있대요. 모든 영혼들을. 유대인의 전승에 있는 거를 예수님이 그걸 연결해서 말씀하시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천사들이 예수님이 야곱의 사십다리를 가지고도 내가 그 사십다리를 하면서 천사가 오락내락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기도를 우리의 모든 마음의 통곡과 아픔과 이런 호소하는 거를 다 금대접으로 받아서 계시록에도 나오죠. 성도들의 기도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성막에서도 지성소 바로 앞에 분향단 그걸로 비유를 하거든.
요한 계시록에서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그 천사들이, 소자에게 붙은 천사들이 항상 뵙고 있다는 거는 그 소자에 대해서 어떤 새끼들이 어떻게 하는지 업신여기고 실족해하고 이거 다 보고되고 있다는 거잖아 지금. 응? 인자가 온 것은 잃은 자, 소자, 어린아이 다 연결되는 거예요. 잃은 자 구원하려 합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냐? 이러니까 뭐 진짜 뭐 어린아이만 가지고, 우리 영혼 자체가 다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응?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하나가 잃었다. 그러면 그 양을 키우는 목자의 심정에서는 안 잃어진 9마리를 어디다가 잘 이렇게 그 돌담이든지 딱 가둬놓고 잃은 양 하나의 심정이 돼가지고 찾는 거예요. 어디서 막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양 하나를 찾으려고 99마리를 이거 포기하고 9마리를 꼭 붙들고 있어야 될 판인데, 계산상으로는.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내가 진실로 말한다. 그렇게 해서 찾지 않겠니? 찾지 당연히. 찾으면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할 거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왔다는 걸 푸른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업신여기지 말라 그러잖아. 예수님의 목적이 그 잃은 자니까. 예수님의 목적이 어린아이라고, 죄인이라고, 죄인 하나. 그러니까 너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지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얼굴을 그들이 뵙고 있다. 이 빨간색만 잘 보면은요, 핵심이 딱 보여버려. 예수님이 온 것이 얘를 구원하려고 왔는데 그거 없이 여기면 돼? 실족해 하면 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게 되면, 그가 길을 잃었거든, 이거란 말이야. 그러면 너하고 그 사람과 상대해서 그 사람에게도 자존심도 있고 그 인격이 있고 그러는 건데, 은밀하게 그 사람만 상대해서 권고해. 그 들으면은 넌 그 형제를 얻은 거야. 안 들으면은 한두 사람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 앞에서 증창케 하면서 너 지금 길을 잃은 거야. 돌아와야 돼. 이 권면을 해.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의 말해. 교회 말도 안 듣지. 너의 말 안 듣고 또 두세 사람 말도 안 듣고 온 교회의 말도 안 듣고, 그러면 안 듣는 이면 치리하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를 안 잃으려고 잃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를 안 잃으려고, 그러니까 그를 영접하려고, 그를 안 잃으려고, 같은 말이에요. 안 잃으려고 그 사람을 네가 가서 또 한두 사람이 더 가서 그렇게 안 잃으려고 하는 곳에 진실로, 또 말해, 진실로. 이것도 진실로. 시사람들도 진실로. 진실로 말한다. 하나님이 이걸 너희가 더 기뻐하지 않게, 하나님이 그렇다. 하나님이 이뤄지는 것은 아버지 뜻이 아니다. 또 진실로 말한다. 그렇게 안 잃으려고 모인 곳에, 안 잃으려고 두세 사람이, 온 교회가 안 잃으려고 울고 있는 그곳에, 그럴 때 너희가 그렇게 해서 매면은 그가 그를 이뤄져서 하는 그 사악한 어떤 것을 매버리고, 그리고 그를 거기서 벗어날 수 있게 풀어주는 이런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긍휼이란 말이, 긍휼을, 열쇠란 말이 열쇠, 예수님이 하면 그 열쇠,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게 하는 곳에, 그래서 그렇게 하심하여 구하면은 내가 진실로 말한다. 똑같은 내용인데 진실로 말한다. 똑같은 내용인데 진실로 말한다. 이뤄지는 것은 아버지 뜻이 아니라, 진실로 말한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매면 매고 풀리면 풀려. 진실로 말한다. 두 사람이 합심해서 무엇인지 구하면, 무엇인지 뭐 아무거나 구하는 게 앞에 걸 끊으면 안 되죠. 이루어지는 것이 아버지 뜻이 아니다. 그 안 이루려고 영접하기 위해서 온 개가 한 영혼을 안 이루려고 영접하려고, 그러면은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그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다.
근데 우리는 앞뒤는 다 끊고 그냥 이것만 가지고 그냥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는데 우리가 딱 두세 사람인데요. 이러면서 구역 예배 때도 그러고 개척 예배 개척교회 해도 그렇고 딱 두세 사람 모인 곳에 함께 한다 그러면 두세 사람 모이지 왜 이렇게 또 많이 모이들고 그래요? 어? 그러면 10배로 20, 30명 모이면 10배로 함께 하시나? 그러면 2, 300명 모여야지 100배로 함께 하시게. 2, 300명이 아니라 그냥 2, 3천 명. 기본은 한 2, 3천 명. 그러면 1000배로 함께 하시니까. 10,000배로 함께 하시니 2, 3만 명 그냥. 아주 대교회를 가야 돼, 대교회. 단일교회를 가야 돼, 그냥. 세계 예수 믿는 사람이 계신 교회가 3억이면 3억은 딱 한 교회가 돼버려야 돼. 그냥. 그리고 그냥 3억이 모일 곳을 찾아야 돼. 그러면 기도 그 영빨도 그냥 엄청날 거 아니야. 하나님도 그냥, 안 들어줄 수가 없죠. 걔네들 다 예수 안 믿겠다가 뽀이꼬트 해봐. 그럼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도 없어지는데, 하나님도 꼼짝 못 하시는 거잖아. 그런 맥락이 아닐 거 아니겠어요. 숫자를 말하려는 게 아니라고요. 안 잃으려고 하는 그 우는 자들 속에 내가 함께 한다. 그러니까 얘도 그걸 알아차렸어요. 그러면 형제가 죄를 범하면 여기 죄를 범하면 여기 있거든. 여기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요? 3번 하라고 그랬어요. 얘네들 유대인들이. 근데 곱절을 하고 한 번 더 하겠다 그러는 거야. 그 예수님이 야 너 대단하다 이렇게 해줄 줄 알았지. 7번 할까요? 그 7번을 70번 또는 70번을 7번. 그러니까 이것도 490번 하고 491번째는 확 그냥 밟아도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18장에 이게 다 연결돼서 나온 말이에요. 1만 달란트를 여기 임금이 있어가지고 천국을 이기는 천국은 종들과 계산을 하는 임금과 같은데 그 빚진 자 갚을 것이 없어서 다 갚으라 그랬더니 엎드려서 참아주세요. 그래서 주인이 불쌍해서 탕감해 줬어요. 얘가 빚진 게 1만 달란트라고. 1만 달란트 40kg 정도를 달란트로 보는데 그러면 그 1만이면 도대체 몇 킬로예요 도대체. 40kg 곱하기 1만 하면 와 10,000명의 몸무게가 금덩어리. 10,000명 사람 모았는데 그게 그 몸무게만큼이 다 금덩어리야. 그러면 우리가 보통 4g을 반지 한 돈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4g을 3.75g을 그 한 돈이 요즘 한 20만 원 안짝 할걸요. 옛날에 한참 한 30년 전 40년 전이고 4, 50년 전에는 5만 원에서 오랫동안 갔었는데 지금은 2, 30만 원 20만 원 안짝 할 거예요. 그러면 20만 원 이 4kg만 해도 1000배잖아요. 그러면 2억이에요. 2억 4kg만 되면. 그러면 40kg만 되면 20억이에요. 20억. 우리 몸무게만큼의 금덩어리면은 20억입니다. 20억. 우리 크기는 몸무게처럼 큰 부피가 아니에요. 그저 금두꺼기는 안 되고 한 요 정도 부피가 이 책무게 정도, 책 크기 정도. 하여튼 40kg가 우리 몸 부피만큼은 아니에요. 근데 그게 만이나 돼. 20억이 만이나 돼. 그러면 20조라는 거예요. 억이 만이면 조가 되거든. 20조 그건 갚을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하다 20조를 빚을 진 거예요 도대체. 갚을 수 없다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것을 불쌍해서 탕감해 준 거예요. 그런데 100대 내년 빚진 동간을 갖다가 갚으라 해서 얘가 참아줘서 똑같은 말, 저처럼 똑같은 말을 하잖아요. 참아달라고. 근데 허락지 않고 갔다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옆에 본 사람들이 주인한테, 임금한테 내가 너 탕감을 해서 불쌍히 얘기해줬는데 그럼 너도 네가 못 갚아서 갚을 수 없다는 걸 알고 불쌍히 해서 내가 빌기에 탕감해줬으면 네 동간이 너한테 빌면서 참아달라고 갚겠다고 그럴 때 불쌍히 해서 내가 널 불쌍히 해서 탕감해주는데 너도 불쌍히 해서 탕감해주라고 그 탕감해주는 거 형제가 죄를 범하면 그
몇 번까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몇 번까지라는 숫자를 세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불쌍히 같지. 그래서 불쌍해서 내가 전부 탕감해 준 것처럼. 너를 쳐넣어버리지 않고.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탕감받았다는 그 감격에 그 빚졌다는 그 빚진 자로서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살아야 되는데, 그 모든 크리스찬이 빚졌어요. 다 이거 내게 빚진 자 용서, 이거 주기도문하고도 연결되고 그 열쇠하고도 연결되고 마태복음 통째로하고도 연결되고 성경 전체하고도 연결되는 주제예요. 사랑과 용서. 그게 이름이야.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영접하면. 이 중심으로. 이 중심이 바로 내 이름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널 불쌍해서 탕감해줬잖아. 그 중심이에요. 그 중심. 네 중심. 이 개념이 아니라 내가 너를 불쌍히 해서 탕감했잖아. 그 중심 이거예요. 그 중심으로 할 수 있지. 누구나 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누구나. 안 하면 나쁜 놈인 거야. 뭐 인간끼리는 절대 나쁜 놈 아니죠. 그놈 안 갚은 놈이 나쁜 놈이지. 근데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나쁜 놈 되는 거야. 뭐 그게 뭐 얼만큼이냐도 중요하지 않고요. 2천만 원이거든 이게. 100대 내는 100일의 인건비니까 최고 기술자라도 20만 원. 동서고금을 통해서. 한 20년 뭐 어떤 분야인지 전문가가 돼야지 20만 원이에요. 그 20만 원 곱하기 100 해봐야 100일 인건비야 2천만 원이야. 100만 분의 1이에요. 100만 분의 1. 20조에 100만 분의 1. 100만 분의 2 더 되겠네. 1000만 분의 2. 1000만 분의 1인가. 100만 분의 1 어쨌든. 그러니까 100만 원의 1원. 1원 어디다 뭐 떨어져도 죽지도 않아요. 요즘. 근데 그거 빚졌다고 할 때 아이고 됐다고. 내가 100만 원 탕감받고 됐다고 이러다가 오라는 거예요. 이러다가 와라. 그게 너하고 어떤 관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든지, 그게 뭐 인간관계가 뭐 부모, 형제, 뭐 친구, 뭐 온갖 관계가 다 있잖아요. 얽히고 섞여 자기 평생토록. 이거 다 엮어져 있잖아요. 매면 매고 풀리면 풀리고 베드로 고백하고. 중간거는 뭐 연결이 안 되나? 중간거도 다 연결되죠. 요 17장 지금 18장 출발에서부터 봐서 그랬지. 17장 다 연결돼요. 나 16장하고 18장만 우선 매면 매고 풀면 풀린다 요거 하나만 일단 연결해서 보는 거예요. 페트로가 나를 내 죄를 인해서 나를 그 죄에서 구원하려고 죽으로 위로부터 오신 분, 속죄를 위해서 임재하신 분, 거기에 그거 빼면 답이 나오나요? 그러니까 나를 탕감해 주려고, 1만 단을 탕감해 주려고 위로부터 내 죄를 그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나에게 그 탕감에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화목해 하려고. 그래서 우리 화목해 된 자가 슬람의 여인이라고, 화평케 하는 자가 솔로몬이고, 다 연결돼요. 그렇게 고백을 할 때 그게 돌멩이들이란 말이에요. 돌멩이들. 너희도 베드로서에 또 그 산들이신, 보배로운 산들이신 너희도 그 산돌. 다니엘서 나오잖아요. 그 뜨인 돌에 의해 가지고 세상에 그들이 가득 차게 성도들이 그 계시록까지도 연결되고, 국권이 다함이 없고, 성도들이 그 나라를, 세상 나라 온데간데 없고, 그 열쇠를, 긍휼의 열쇠를 교회가 받았단 말이에요. 교회가
온 교회가 이 18장도 온 교회가 울면은 온 교회가 울면 교회가 그 열쇠를 받았단 말이에요. 세상에 아무 곳에도 그 답이 없어요. 딱 교회에만 그 답이 있어요. 그 이름으로 모인 곳에. 교회에게 그 답을 교회가 이 답을 가지고 있대요. 교회만이 영접할 안 이르려고 우는 게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성령의 사람들밖에 없어. 기도 제목이 이것밖에 없어요. 기도한다고 하면 이것만 기도하는 거야. 영혼을 우리에게 보내달라고. 길 잃은 영혼들 우리에게 보내달라고. 여기 가서 자빠지고 저기 가서 자빠지고 여기 가서 터지고 그랬던 영혼 우리에게 보내달라고. 교회 기도님이 그것밖에 없지 뭐가 있어요. 우리가 그를 껴안아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아파하고 우는 자 같이 울고 기뻐하는 자 같이 기뻐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의미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의미. 그게 이름이란 말이에요. 이름으로 영접하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 이름이야. 긍휼 내가 너를 불쌍히 갔지. 그게 열쇠야. 열쇠. 그게 중심이야. 중심. 우리에게 그걸 계산하겠다는 게 그 계산이 그거라니까요. 내가 너를 불쌍히 같이 불쌍히 여겼느냐, 용서한 것처럼 용서했느냐, 사랑한 것같이 사랑했느냐, 내가 한 것 같이. 그걸 어떻게 누가 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다 할 수 있는 거고, 애도 뭐 누구도 다 해. 무식하고 다 뛰어넘어요. 성령이 하면 다 하고 성령이 하면 아무도 못 하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건데, 그래서 말씀 보는 거고, 이거 다 외워도 소용이 없죠. 하자는 대로 용서와 사랑인데 마태복음 7장에도 용서와 사랑이고 6장에서는 용서고 5장에서는 사랑이고, 그걸 할 수 있게 그 나라 구하라 하면서 7장에서는 성령이고 5, 6, 7장의 산산성계가 5장 끝에 사랑, 6장의 주기도문 핵심이 용서, 7장에서는 성령. 그 말대로 그대로 가면 반석에 집 짓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은 모래다 집 짓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두지인 섬기는 거고, 눈이 어두워져 있는 거고, 그냥 뭘까 맛있까만 하는 거예요. 그 나라 관심 없어. 넓은 길을 가는 거예요. 넓은 길을. 그냥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자기에게 너무 자기를 섬기는 일에 너무 진실한 거예요. 자기에게 너무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너무 사랑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우상인 거예요. 인간은. 너를 위하여 아담 때부터 실패가 우상이라는 게 뭐예요? 바벨탑 쌓을 때도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러고 우상이라는 게 뭐예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라. 자기를 위해서 이상 살지 말고 우리 위해서 죽었다가 사신 자를 위해서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고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 충만은 자기를 위해 사는다. 그걸 보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일단 16장 18장만 우선 본 거예요. 중간에 있는 것도 다 생략하고 한번 이거를 유튜브에도 올릴 수 있는지 동영상만 찍었습니다. 일단 아프리카 TV도 올릴 수 있는지 한번 실험적으로 찍었어요.